네, 맞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요. 성경책을 준비했나요? 성경책도 준비하고 우리 2월 21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 날마다 나의 모습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 지켜보시는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나요?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했던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정직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요즘 매일 성경 하고 있나요? 매일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하지 못한 마음도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매일매일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지만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내 생각과 빛을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맘 내게
하는 슬픈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을 더럽힐 때 하나님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맘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덮을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맘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 다시 한번 할게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덮을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맘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더럽힐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맘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네,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모아서 하나님, 예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곧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아직 친구들 얼굴도 못 만나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울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한 주간에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생활계획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생활계획표를 써본 친구들도 있고 못 써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것은 방학 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내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렇게 계획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루 일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 자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 역시도 그러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1번 여로보암이 맞을까요? 2번 바알이 이 왕의 이름일까요? 3번 아합인가요? 4번 나답인가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아합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분열 왕국 두 나라로 갈라졌다라고 배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다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어요. 그 중에 왕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자, 이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바로, 2번 바보, 3번 바순, 4번 바알. 자, 뭐가 답일까요? 바순이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바순은 악기 이름이에요. 자, 바보는 아닐 거고 바로일까요? 바알일까요? 자, 답은 바알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아합 왕이 똑같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이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번개의 신인데 비가 내려야 그 땅의 곡식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풍요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만 섬긴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이렇게 같이 두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 구약의 시대에 아합 왕만 이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자, 어떤 친구들은 돈일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친구들은 재미있는 유튜브,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 나는 헤드셋 갖고 싶어요, 아빠. 나는 스피커가 갖고 싶어요. 드럼도 해보고 싶어요. PSP, 플스도 해보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요만큼도 없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랑 몸이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은 거지.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무것도 마음 쓰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조금도 쓰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또 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2월 21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때우 휘오스 예수. 잘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말씀 제목을 같이 읽었죠. 때우 휘오스 예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도사님도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딱 써놓으면 말씀 제목을 예수만 써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 때우 휘오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그리스어예요. 때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예수 이런 뜻입니다. 때오스는 하나님인데 우가 붙음으로써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 같죠? 자, 오늘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자면 여기 자기소개서는 무엇이냐? 나를 소개하는 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질문을 받아봤을 거예요.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를 소개해 주렴. 너를 소개해 볼래?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자,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개
무엇을 이야기하나?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치킨을 좋아해요. 나는 고기보다는 야채가 좋아요. 나는 샐러드가 좋아요. 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자, 나의 취미는 뭡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취미는요, 책을 읽는 거예요. 제 취미는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특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특기는 뭐냐면요, 취미는 좋아하는 거지만 특기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예요. 저는요, 영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영어 말하는 걸 정말로 잘해요. 저는요, 게임하는 걸 정말로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프로게이머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저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잘해요. 우리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빨랐어요. 제 특기는 달리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엇을 하시며 저는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가 있어요. 혹은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래희망 아니고요. 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름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를 먼저 말하는 것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 우리 소년부 선생님과 초등부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우리 지은이 선생님의 이름의 뜻은 빛나는 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 신호영 선생님의 이름의 뜻은 5개의 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님을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뒷모습밖에는 안 보이지만 여자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인물인데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람인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처음부터 막 엄청 기뻐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요셉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갖도록 만드시지 않았고 남자 혼자서 아이를 갖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 마음을 알고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만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 역시도 그것이 하나의 걱정거리였어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자, 나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인 마리아가 갑자기 나랑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생기게 됐어요. 자, 정말로 이것은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 무엇이라 쓰였냐면요,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나랑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이 상황은 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신고하지 않고 결혼을 약속했었던 것을 이제는 자르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하자. 우리 이제 헤어져. 이렇게 할 것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고 있는 중에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아, 이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야. 그러니 요셉아, 마리아랑 헤어지지 말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 글자로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누구를 구원한다라는 뜻일까? 자기의 제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힘든 죽음을, 그 죽음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다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다 가능해. 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노래방도 열심히 가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사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를 잠깐 지으면은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잠깐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이러한 노력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도 살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좀 이상하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이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시기에 죽음이 역시 힘드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살도 쪘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도 코로나가 단계가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완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도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다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송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만나요. 안녕.